자, 어린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 하나를 들려줄 거예요. 이 얘기는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목, 나무야, 나무야.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만든 건데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강보는 그냥 아이 포대기예요. 구유, 이거는 짐승들이 이렇게 여물 지푸라기 그 놓으면 짐승들이 먹는 짐승 먹이통을 구유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지요. 큰 셋째 날 하나님은 온갖 풀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조금 높은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생겨났습니다. 이 나무는 무언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다음 날, 그러니까 큰 넷째 날이 되자 나무는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들을 올려다보면서 자기가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밤이 되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달이 한껏 빛을 내는데 자기는 어두컴컴한 곳에 처박혀 있었으니까요. 나무의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에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짜증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낮은 데서 위를 올려다보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큰 다섯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는 온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낮이면 태양이 비치고 밤이면 달빛과 별빛들이 서로를 뽐내듯 빛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빛은 마치 작은 속삭임 같았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가끔씩 심통이 날 때마다 불평을 해대는 나무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이 생겨라. 하늘에는 날개 달린 온갖 새가 날아라. 갑자기 세상이 유쾌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온통 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물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며 퍼덕거리는 소리, 여러 가지 음색으로 지저귀며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는 신기해서 정신을 빼앗기고 새들과 물고기들을 보았습니다. 움직이는 생물들의 율동과 합창에 황홀해졌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나무는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유롭지가 않지요? 왜 새처럼 날아다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큰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아예 포기했습니다. 땅에 온갖 짐승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들이 나무 옆을 뛰어다니며 지나갈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람이 생겨났는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매력적이든지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면 나무는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에는 나무는 너무 황홀해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길쭉하고 여기저기 삐쭉삐쭉 가지가 달린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무는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큰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불평과 슬픔과 고민과 체념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나무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을 살면서 나무에게는 불평과 원망, 슬픔과 고통의 흔적이 붙어갔습니다. 여기저기 덕지 붙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옹이가 되었고 울퉁불퉁한 모양도 되었습니다. 나무 안에는 단단하게 응어리가 졌습니다. 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는 몇 가지 희망이 담긴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산을 2개 넘어가면 있는 어떤 나무가 훌륭한 사람이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나요? 나무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서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궤로 만들어져서 이곳을 떠났다고 자주 나무에게 오는 산비둘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던 어느 민족이 그 궤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그 위에 써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 아래 강 쪽으로 내려가다가 악어가 가끔 올라와서 햇볕을 쬐는 곳에 있는 도토리 나무는 멋진 악기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친 큰 용사고 왕이고 시인인 사람이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산비둘기 얘기를 들으면서 샘도 나고 심통도 났습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라고는 주로 좋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사는 곳 얘기들이 그랬습니다. 싸움과 전쟁, 지진과 홍수, 강도와 살인과 속임수와 미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운다는 얘기들. 나무는 새들과 친구 동물들이 전해주는 험하고 슬픈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구름들과 바람과 별들이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이 세상은 무언가 잘못 만들어졌어. 나만 봐도 알잖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끼를 든 건장한 사람 하나가 나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나무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낮은 곳에서 꼼짝없이 처박혀 있는 자기 신세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몸이 흔들리며 나무의 가장 아랫부분이 잘리고 드디어 어디론가 옮겨지는 동안 나무는 그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여러 부분으로
잘라져서 나뉘었습니다. 자기 몸의 잔 가지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고 곧게 자란 윗부분은 나중에 쓰려고 창고에 두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무에 마음이 들어있는 밑둥치는 무언가로 쓰이기 위해 다듬어졌습니다. 나무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훌륭한 예술품이나 부잣집의 멋진 가구는 아닐까? 왕이나 귀족들이 앉는 의자의 한 부분일지도 몰라. 목수는 나무의 옹이를 뜯어내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난 모양입니다. 가운데가 움푹 파인 모양이 된 나무는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짐승 먹이통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짐승 우리에 놓인 먹이통이 된 나무를 양, 소, 나귀 이런 짐승들이 매일 핥고 물어 뜯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모질어져 가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저녁쯤입니다. 잠이 많은 순둥이라는 양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다윗이라는 왕을 태웠다고 노래를 불러대는 말 검댕이는 푸푸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바람구멍이 난 마구간은 추운 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며칠 전에 여관을 하는 주인집 아들이 장난을 하느라 뚫어놓은 개구멍으로는 눈이 마구 쳐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얼른 보아도 부부입니다. 여인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남자가 한 일은 이 집에서 일하는 레베카 아줌마를 데려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입담 좋고 인심 좋은 레베카 아줌마를 데려온 것은 참 다행입니다. 동네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베카 아줌마는 늘 불려가곤 하니까요. 한눈에 상황을 알아차린 레베카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얼마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짐승 먹이통이 된 나무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웠으니까요.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서 나무도 안심하며 휴 하고 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레베카 아줌마가 태어난 아기를 먹이통이 된 나무에게 눕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나무는 지금까지 오래오래 세월을 지내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주 귀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에게서 전해져 오는 그 평온함, 그 편안함이 나무를 감싸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조용히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나라도 이 아기를 눕힐 곳이 되었으니 참 다행이야. 나무는 아기가 깨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래도록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나무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기의 영혼이 나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그 먼 오래전에 들었던 소리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땅 위에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 하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나무는 점점 꿈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꿈속에서 나무는 인자한 어떤 분을 만납니다.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무야, 너는 이 아기를 받기 위해 오래도록 준비되었단다. 네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아기가 깨지 않게 조용히 있도록 연습하기 위한 거였어. 네가 낮은 곳에서 높은 하늘의 별과 태양을 바라보며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낸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그것도 이 짐승 우리간으로 오실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원망을 많이 했지. 내가 안다. 못생겼다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내가 왜 몰랐겠니? 그러나 못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세상에 오신 분을 알아보려면 못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심정을 알아야만 했단다. 꿈속에서였는지 아니면 꿈을 깨고 나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자기 품에 모셨던 아기가 30몇 년을 지나서 끔찍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게 자란 나무의 윗부분이 십자가가 되어 그분을 모셨다고 말입니다.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자, 어린 여러분, 목사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어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쑥쑥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또 그 목사님도 나오고 또 선교사님도 나오고 또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나오고 예술하는 사람도 나오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또 다 자란 젊은이들, 또 결혼해 살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마음에 품고 복을 받으며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